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12월 연말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 저의 늘 기도 제목은 한 해 끝에 서게 되면 늘 여러 가지 상념이 많이 차오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사회의 어지러운 역사의 한가운데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서강대학교 손호철 교수는 한국의 사회를 광기의 사회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한국계 동일인인 철학자 한병철 씨는 한국의 사회가 때로 피로사회다라고 하면서 오늘 한국의 사회가 좋은 모습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역사적인 현실적 아픔을 빗대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오랜 시간 동안 12월 들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기가 늘 되게 좀 어려웠었습니다. 이번 주만큼 어려웠던 적은 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용수야,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나지막한 내적인 음성이 제 안에 새롭게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도 많이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사랑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많이 잃어버렸지만 불온하고 패역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 희망, 바로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둡고 캄캄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믿기에,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으로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생명과 생기를 불어넣는 존재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방법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결국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정리해가는 그때의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1세기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온 삶으로 전하신 그 삶의, 그 복음의 실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내내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저 말로만 선포하고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가 예수님과 내내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예수님 가까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와 같이 함께 했거늘 너는 아직도 아버지를 찾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찾고 보이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도저히 못 묻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신지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 예수님 나에게 여기 보여줘. 그럼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는 나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지내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니? 라고 말해야죠. 만약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삶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일을 믿으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위로와 용서와 격려와 때로 축복과
그 모든 요소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사랑 위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통하여 이제 우리 안에 이제까지 지내온 모든 삶을 뒤로하고 사랑으로 내가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노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간증을 하고 자신의 삶을 보여줄지라도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고린도서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의 장이라고 불리는 이 장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들려진 바울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주 1세기 고린도라는 도시는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요, 상업 도시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면서 왔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2만 명이나 되는 대극장이 고린도에 있었고요, 스포츠 경기가 아주 수시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삶을 즐기고 여러 가지 연락을 누렸던 그 대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부유한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부유한 상업도시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가진 사회적인 능력과 지위가 높았습니다. 또 받은 은사도 많았습니다. 꼭 강남에 세워진 교회처럼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기에 주신 은사가 가장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성공의 길을, 탄탄대로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수많은 즐거움과 희락의 세월을 보내는 이들에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은사도 많고 배움도 높았으며 열정과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타당을 짓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니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파당을 지어서 갈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쓰면서 1장부터 그런 분파로 갈라진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자신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파당을 짓고 있는 바울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줬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바울과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먼저 따르는, 자기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언제 너희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런저런 수많은 은사들을 갖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많은 은사가 결국 교회를 세우는 데 쓰여지지 않으면 그 모든 은사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진짜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 라고 12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큰 은사가 뭡니까? 그 큰 은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큰 은사를 얘기하면서 바로 13장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교회의 가장 큰 은사,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사,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말 그대로 시쳇말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 교회는 그래도 되게 사랑하고 되게 따뜻하고 정감이 넘쳐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아주 냉랭하고 아주 그냥 눈빛이 날카롭고 보는 사람들마다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교회를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사랑이 너무 따스해 보여요. 아유, 저에게 그렇게 어떻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지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지. 누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 안내하시는 권사님이 인상을 얼마나 쓰시는지 내가 교회를 왔는지 아니면 우리 집에 왔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면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옆에 가까이 와서 인사라고 했는데 낯선 사람이 왔네? 이거 뭐하러 온 거야? 째려보면서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분명히 목사님이 평화의 인사를 걸으라고 그러는데 평화의 인사를 인상 쓰면서 건네면 그게 무슨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정초되어진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잘 머물러 있기만 해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커질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사랑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에 약간의 물을 주고 햇볕을 적당히 받기만 해도 반드시 주 안에서 우리의 사랑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커져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커져가야 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사랑을 커져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훈련장과 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냥 나 편한 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교회는 왜 이렇게 뭘 같이 하자고 그러는 게 많아? 근데 그거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랑의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한다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사랑을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땡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함께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의 사랑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일도 자주 하다 보면 그 일에 보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그래서 함께 서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오늘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이 1절에서 3절까지 잘 나와요. 사랑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치열하게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우리의 능력을 쏟고 우리의 물질을 쏟고 우리의 관심을 들이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 가치와 그 본질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죠. 어떻게 우리가 게으르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말입니다. 엉뚱한 것을 붙잡고 시간을 소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힌트는 기타를 들고 있으니까 누군지 알겠죠? 가수입니다. 가수. 대중가수. 예, 이런 대중가수는 저나 알지 거룩하신 생활을 하시는 우리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잘 모르세요. 예. 예, 이번에 가르쳐주는 힌트. 이게 답을 쓰면 안 되는데. 원래, 이걸 먼저 보여주셨는데. 예. 저 노래를 부른 사람의 밥 딜런. 가사를 한번 보세요.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가 봐야 진정한 삶을 깨닫게 될까? 힘 비둘기는 얼마나 많은 바다 위를 날아야 백사장에서 편히 쉴 수 있을까? 전쟁의 포화가 얼마나 많이 휩쓸고 나야 영원한 평화가 찾아오게 될까? 친구여, 그거 바람만이 알고 있어. 바람만이 그 답을 알고 있다네. 하면서 하는 이 Blowing in the Wind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입니다. 근데 이 밥 딜런이 201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도 안 놀라는데 저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노벨 문학상은 누가 받아요? 이번에 우리가 한국 사람 노벨 문학상 한강이 받았지만 노벨 문학상은 누가 받아요? 문학가가 받잖아요. 문학가.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스피를 쓰거나 이런 사람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가수요. 인류 역사상 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할리먼은 무슨 생각으로 대중가요 가수에게 노벨 문학상을 선사할 걸까요? 밥 딜런이 살아온 삶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신의 가치와 철학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싫어하는 반전주의자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세상이 늘 평화로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사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할리먼은 그에게 세상은 온통 시끄럽고 전쟁 가운데 있지만 그는 세상의 참된 평화를 노래하며 자신의 곡을 끊임없이 부리며 사람들에게 호소하였다라고 하면서 시대의 빛을 이 밥 딜런이 우리에게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 궁극의 가치와 그 빛이 무엇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잘 알다시피 일종 적성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운전면허. 저는 일종 운전 적성 검사를 다른 분은 5년, 10년
만에 받는데 저는 2년마다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 그대로 왼쪽의 눈이 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눈에 시력으로만 제가 사는데 이쪽은 이제 시력이 없어서 그냥 0.0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한쪽 눈으로도 일종 면허를 주는 것이 바뀌었어요. 몇 년 전에. 그것도 공교롭게 제가 춘천에 올 때. 참 미안하죠, 하나님께서. 나 운전하기 싫은데 운전을 해서 원래 사실 제가 그 전에 일종이 있었어요. 근데 법이 까다로워져가지고 적성검사를 옛날에 대충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이쪽 눈으로 다 확인하고 얘기했어요. 봤어요.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제가 거짓으로 시력 검사표를 제가 악용을 해가지고 오른쪽 눈으로 다 보고 면허를 땄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오른쪽 눈을 확실히 가르래잖아요. 숟가락으로. 그래가지고 확실히 가리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안 되겠습니다. 그냥 이종 면허만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일종을 박탈했어요. 그러다가 2019년에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한쪽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한쪽 눈으로 0.8 이상의 눈을 갖고 있어야 되고 120도의 시야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120도 확보하는 안과 검사를 항상 제가 2년마다 받습니다. 이번에도 받았습니다. 오른쪽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컴퓨터에 제 눈을 한쪽 눈을 대고 오른쪽 눈을 댑니다. 두고 빛이 비추면 깜빡이를 눌러야 됩니다. 빛이 비추면. 근데 만약에 빛도 안 비치는데 내가 따고 싶어서 많이 눌렀다. 다 통계에 나와요. 아웃돼요, 그거. 예.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빛이 비쳐야 이거 눌러야 됩니다. 근데 빛이 어떻게 비치냐면 양쪽에서부터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멀리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와요. 그래서 어느 때는 멀리 오는 빛을 못 볼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요만큼 와서 누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짜로 할 수가 없죠. 빛이 보일 때, 느껴질 때 계속 버튼을 눌렀어요. 한 7, 8분 동안 계속 버튼만 누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컴퓨터에 다 찍혀서 나옵니다. 다행히 제가 120도의 눈의 시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제가 진단서를 가지고 면허시험장 가니까 일종 면허를 받았습니다. 별로 여러분들은 안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기쁩니다. 저는 되게 기뻐요. 만약 눈이 상하였으면 빛을 볼 수 없고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면허만 못 따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기가 힘들겠죠. 여러분,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눈입니다. 눈이 상하면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빛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빛이 보면 그 빛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서 21장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이 영광과 생명과 영광을 얻는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언제나 우리를 생명 있는 삶으로 초대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랑은 더욱 넓어져 가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사랑의 본질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외연성의 확장을 보여줘요. 왜? 사랑을 오래 참아야 하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해야, 우리가 온유해야, 시기하지 않아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커집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외연성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의 사랑은 절대 커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아니,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열심히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미션을 주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내가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라고 여러분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을 왜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때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때가 AD 34년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때가 AD 37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간적으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짧게는 4년, 길게는 7년 동안 7년 후에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 사역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가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몇 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체험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시작했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고 수천 명에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놀라운 일들을 벌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직 유대인들의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보물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저 자기들의 품 안에만 안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세워서 이방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에서 4장에 언급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부어졌다면 이제 이 사랑을 더 넓게 해야 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말입니다. 물론 그 시작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부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고 증언해야 합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역을 재개하려고 하는데 이전처럼 샌드위치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때 잠시 했던 것인데 선한 사마리아 사역 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다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1월 달에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에 카드를 배부하고 기도 가운데 1월 말에 내가 누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것인가를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한가족 전도 축제 때 10월에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계속해서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있다가 가을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골적으로 은밀하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노골적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조금 많이 또와 다르게 노골적으로 그러나 은밀하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많이 참아야 하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면서 견디어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외연을 우리가 확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에 언급된 대로 사랑은 반드시 깊어져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숙해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해지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린아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꽤 지나고 교회 생활을 한 지 오래인데 만약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놀랍게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유하고 많이 배우며 잘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비해내면 어린아이에 비유했어요. 고린도서 3장 1절과 2절에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이고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 남부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아직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책망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어린아이의 신앙과 어른의 신앙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시기와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 자기의 고집에 강합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 때를 씁니다. 마트 한가운데서 로봇 안 다준다고 막 우는 애들은 다 애들입니다. 길거리 한가운데서 엄마의 손을 졸라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다 아이들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이 들어오면 오직 그것을 표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자기 이야기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일 때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커서 어른이 되어가는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아, 세상에서 나는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 가운데 있는 작은 톱니바퀴 같은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이고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영의 사람들은 언제나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타인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행동이 다르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비교입니다. 너는 왜 나와 다른 것이야? 너는 왜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것이야? 너는 왜 나랑 같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 공동체 안에서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 비교 때문입니다. 너는 바울파고, 너는 베드로파고, 너는 그리스도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자신들의 것만 옳다고 여기는 태도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꼭 그랬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알았지만 읽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샀는데 사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특히 갈등 가운데 있는 부부들이 읽으면 굉장히 좋은 상담의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깨어진 가정들이 이 책을 읽고 굉장히 회복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때론 가정의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필요하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인정하는 말입니다. 공동체는 인정하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야,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니? 가장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피해야 될 언어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 그래?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럼 너는 바로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그럼 나는 그런데 너는? 톰 소의 모험을 쓴 작가 마크 트웨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마크 트웨인을 만날 때 6번만 칭찬하면 그 사람은 1년 동안 잘 지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그래서 상대방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뼈대와 교리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거스틴. 저 어거스틴 사람이 오늘날 기독교, 흔히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교리라고 불리는 그 모든 것들을 세운 사람이 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저 교부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독교 신앙의 복음에 있어서 죄의 핵심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복음이 없는 거죠.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죄는 우리를 자꾸 안으로 굳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발을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포용합니다. 누군가를 포용하는 일에는 반드시 우리의 두 팔이 벌려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두 팔을 벌려야 합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의 사랑을 점차 우리의 손과 가슴을 펴게 하는 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 시작이며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런 주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